Разве ты не знаешь, разве не слышал, что вечный Господь Бог, сотворивший концы земли, и не утомляется и не изнемогает? Разум его не исследим, он дает утомленному силу, и изнемогшему дарует крепость. Утомляются и юноши, и ослабевают, и молодые люди падают. А надеющиеся на Господа обновятся в силе. Поднимут крылья, как орлы, потекут и не устанут, пойдут и не утомятся. 아멘. 우리 함께 28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치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축복 가득 담아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주님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닭하고 독수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를 보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닭하고 독수리가 차이가 납니다. 닭은 어떤 위험이 딱 닥쳤을 때 후다다다 도망만 갑니다. 정말 도망갈 자리가 없으면 너무 무서워서 정말 머리만 그 땅에 탁 박고 몸뚱아리는 드러낸 채 부들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을 만나면 더 날개를 쭉 펴니다. 그래서 저 태풍의 눈을 향하여 쭉 올라간 다음에 그 거친 바람을 타고 이겨내고 태풍의 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하늘 위에서 계속 날개를 쭉 펴면서 날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두 가지 형태로 삽니다. 닭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만 만나면 부들부들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머리만 땅에 박고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독수리 스타일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심지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독수리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40장인데 그 앞장 39장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남유다가 이제 대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예언을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갑니다.
그 내용은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또한 걱정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겠어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을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주님의 축복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공기도, 나무도, 땅도, 물도 다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만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구의 땅들이 더워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소낙비를 내리셔서 또한 가끔은 너무 뜨거워지면 스콜이나 태풍을 준비하셔서 땅을 식히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했다가 일이 어그러지고 고생해서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시 잡아주시고 또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다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미워하시고 또 더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지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뭐라고 성경 말하고 계십니까? 절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다가 꾸벅꾸벅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룻밤 요즘 새면 아주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습니다.
밤 몇 시간 못 자도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성 피로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카스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은 원비리도 필요 없으시고 여름에 몸 보신한다고 삼계탕이나 개고기를 안 드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열쇠를 잃어버리시거나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시거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계산 틀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능력 있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난 절대 피곤하지 않아. 나는 절대 힘 빠지는 일이 없어. 난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예화집을 하나 읽다가 정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페터 사로라는 해군 장교가 PT 보트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웬 나무 판자를 붙들고 자기가 이렇게 망망대해서 바다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떠있더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 다리가 아파 오는 거예요. 봤더니 다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바다입니다. 자기가 갖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는 요만한 물에 둥둥 떠다니는 판자떼기입니다.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교는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리에서 흐르는 피냄새를 보고 막 상어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갑자기 이 장교한테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눈에.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환상을 보나 헛것을 보나 근데 진짜 그것이 이렇게 오더니 그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것도 없습니다. 막 하루 이틀 막 바닷가에 떠 있었습니다. 어제 힘이 났는지 막 헤엄쳐서 가는데 정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갑자기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던 상어들이 이렇게 자기가 헤엄쳐서 가는데 길을 터주더랍니다. 그리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미군 함정의 소리가 퐁 하고 들리더니 자기 앞으로 안개를 거치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 미군 함정에 의해서 이 페터 사로라는 해군 장교가 구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었나 봤더니 이렇게 바다를 지났는데 저기서 조그맣게 해군들을 이렇게 보면 함정을 가면 이렇게 만원경으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 관찰하던 사람이 저기서 웬 망망한 파도도 없는 그 바다에서 어디서 조그맣게
물 장구가 막 쳐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난파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막 군함이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사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우연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딱딱 맞는 우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저께 저한테 예배 꼭 오겠다고 한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4명 그 자리에 없습니다. 꼭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열방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북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이킹은 강하고 도전적이고 많은 땅을 정복한 민족인데 이런 바이킹족이 된 것은 강한 북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이킹은 북풍이 불어오면 집으로 숨거나 그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배를 바다에 띄워서 그 북풍으로 땅을 정복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항해와 정복, 권력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 북풍 같은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진정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인데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앙망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한 무게와 그것에 대한 정말 짐의 어떤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고 다 지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맺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22장 43절에 바로 뒷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환경,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계속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건강과 권세를 의지하고 건강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온니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걸 딱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그때 사사기니까요. 사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말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대적 메소포타미아를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힘이 나가려면 들어와야죠. 물을 먹던가 음식을 먹던가 좋은 걸 먹어야 힘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몸은 먹어서 충족되고 나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이 나의 모든 육신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첫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그 높고 넓은 창공을 펼쳐나갑니다. 그 넓은 세계가 무대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기자는 무대가 넓어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유명해지고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은 하늘을 나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뭐든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이 점점 높아지게 해주시며 모든 것이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믿음은 자꾸 내려가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풀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전진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관뚜껑 들어가기 전 5분 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한경식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실패했다고도 또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인생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사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이 능력을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